복된 심이 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이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네, 우리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근데 무더운 장마 그리고 또한 폭염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된 쉼을 누리시고 또 계곡이나 어디 좋은 곳에서 쉬시고 육체적 회복과 더불어 또 나의 모든 삶 어려운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영육이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오가고 있는데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 자녀 서인이가 우리 이제 합격해서 유학의 길로 오르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잘 수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화목제물을 우리가 외우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쉬고 잘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충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무덥죠. 이럴 때는 좀 허리춤을 하나 그냥 툭 풀어놓고 좀 쉬시기 바랍니다. 걱정 염려 사실 많은가 합니다. 그런다고 그렇죠? 뭐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다 내려놓고 쉬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반기를 열심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제 시골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참 아들이 먼저 주님 품에 가고 험한 세월을 좀 보냈습니다. 이 친구 일은 고압 세척으로 하수관을 뚫는 일을 합니다. 식당에서 하수구가 막혔다 연락이 오면 하수구가 기름때로 막 꽉 채워져 있습니다. 꽉 막혔지요. 고압으로 막 세척해서 그 하수구가 막 뚫려 나오는 거 보면 더럽기보다는요 그렇게나 속이 시원 뻥 뚫리는 기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식당들이 사실 열심히 일한 증거이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뭐 하수물 보내다 보면 이렇게 하수관에 기름때가 끼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남의 하수구만 뚫어주고 자기 몸이 막히는 건 몰랐습니다. 자기 허리가 막혀서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죠, 힘쓰며 일하다 보니까 허리에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시술을 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줬더니 시술하고는 이제 집에 내려가서 강제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쉼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막힌 곳을 뚫고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이런 충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재미있게 즐기다가 서너 살 연하 남자를 만났습니다. 잘생긴 이 남자가 쫓아다니니 그만 좋아서 여보 당신이 된 겁니다. 하룻밤 즐겁게 지내면서요. 남자 집은 강남 잘 산다고 해서 아이고 이런 배경 좋은 연하남 잡을 기회가 어디 있냐 싶어서 그냥 꽉 잡은 거죠. 그 남자가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부분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덜컥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는 군대를 가버렸고 남자 집 강남 사는데 지하 새방입니다. 참 모두가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여자는 죽으라고 일을 해서 시댁 식구들을 벌어다 먹여 살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돈 버는 호구 하나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는지요. 제대한 남편은 뭐 경제적 보탬되기보다는 허구한 날 또 나이트 가서 술 먹고 즐기느라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애 둘 낳고 육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빚쟁이들이 이 여자를 찾아와서는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저 한량들 보고 빌려준 게 아니라 며느리 당신 보고 빌려준 거라고 이제 당신이 갚으라고. 이 집안의 호구가 아니라 이제는 이 빚쟁이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죠. 그러자 시댁에서는 그래? 이혼하고 싶어? 그러면 이 빚 네가 다 떠안으면 이혼시켜 줄게. 그래? 이혼할게. 7억이라는 돈을 떠안고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 빚 짐을 갚느라고 20여 년을 그냥 죽자사자 노예처럼 일만 했습니다. 악착같이 돈 벌고요. 두 딸은 친정 엄마가 다 키워주셨습니다. 애별한 자는 한 번도 와서 애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친정 어머니께서 암으로 고통스러워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자가 몰래 다른 형제들 몰래 그 엄마의 유산, 전세보증금 그리고 장래 부의금 다 챙기거든요. 그리고는 나 빚 갚는데 다 썼다 홀라당 다 써버리고는 돈 없다 그러면서 배째라고
결국 이 두 자매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참, 그 두 딸이 있었는데요, 키우지 않으니 교감이 없는 겁니다. 엄마를 대문대문 대하는 거죠. 너무너무 외로운 겁니다. 날마다 술만 퍼고는 나는 외롭다라고 전화 걸어서 하소연합니다. 돈밖에 모르고 과거 맨날 후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붙잡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망나니 시댁 식구가 아니라 순간에 쾌락을 쫓다가 노예의 짐을 다 떠안고 사는 이 젊은 여자분. 누구나 믿는다고 하지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불평불만해서는 안 돼요.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분처럼 쾌락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무서운 게요, 빠져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중독 속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성의 노예, 성공, 도박, 마약,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고집스럽게 중독된 것처럼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의 말, 그런 지혜의 말들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빠져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죽이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탈진이 되어서 육체적 소진과 함께 급성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증이 찾아왔을까요?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그 우상 제사장 850명과 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빠려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면서 불을 내려달라 했지만 우상이 뭐 불을 내립니까? 이 엘리야가 하느님 불을 내려주소서 했더니 그 제물에다가 물을 갖다가 3번이나 가득 부었는데도 하나님이 불이 내리니 그냥 홀라당 다 태워버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 850명을 다 죽였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가물었던 그 밤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기도 제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왔습니까? 이 가뭄에 가장 애타해했던 왕이 아합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비가 오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은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도리어 이세벨, 그 악한 여인과 더불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날뛰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고도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나 인간은 완악한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봤다는 게 뭐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바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바알,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싸웠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두려움과 좌절이 내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원하는 거죠. 깊은 열등의식이 빠져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죽고 싶은 거죠. 자포자기한 겁니다. 급성 우울증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든 게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되면 힘들어도요, 힘이 도려 솟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돈과 시간과 모든 열정을 투자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힘이 쭉 빠지는 거죠. 엘리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는요 마음이 내려진 겁니다. 내려앉은 겁니다. 우울증이 온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구나. 열등의식에 빠져서 그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는 조상들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자기 비하를 하면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참 경제가 어렵고 많은 부분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가족들이 변하지 않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아, 내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삼류 인생 살다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인가. 갑자기 막 내가 초라해지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아이 괜찮아, 넌 멋있어 들리질 않아요.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도 실망하고 자기에게도 실망하고 백성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다 대고 하나님은 믿음 없다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쉬게 하죠. 푹 쉬게 하고는 먹을 걸 공급하고는 기운을 차리자 40일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언약도 버리고 제단도 파기하고 주의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푹 쉬고 기력을 회복했지만은 40일이 지났지만은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서 좌절하고 아직까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산과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더니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기적 같은 징표를 좋아하지 말고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사명은 아합 일가를 심판하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네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 붓고 세우라. 그들이 심판할 것이다.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지만은 거룩한 7,000명을 남겨두셨고요. 엘리야 혼자 남은 게 아니죠, 그렇죠? 엘리야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듣고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내면의 소리는 어때요? 두려움의 소리, 또 욕심의 소리, 고집, 막 기적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죠.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 심판을 그렇게나 외쳐도요 듣지를 못해요. 기가 막혔어요.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포로 70년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엘리야도 40주야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 14절 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요 끝까지 뭐예요? 기적, 능력을 원해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셔서 수십억 벌게 하여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막 수천 명 되게 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막 이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누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현재를요, 지금 현재를 하나님과 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의미를 찾고 나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때요? 미래에 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막 그냥 채찍질하고, 그리고 주변 가족들과 이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안 좋아지잖아, 그렇죠? 문제는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막 떼쓰지 말고요,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과거의 실패와 고통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요, 평안을 잃어버린 채 항상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어때요? 염려 불안 속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 속에서 이렇게 내 뜻을 이루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뜻과 불안과 그 열등의식,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쉼과 더불어서요 40일을 인내와 훈련의 시간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는 그 시간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쉼을 통해서 마음의 육신의 기력을 먼저 회복하고 이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집 좀 꺾고 내가 만든 목표, 세상의 가치관, 미래 설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뜻 막 고집을 또 세웁니다. 우리는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집불통일 수 있습니다. 강제로 깨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이런 영성 훈련, 명상 훈련을 통해서 자세도 교정하고 스트레스도 뭉친 그 근육들도 풀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요,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것을 못합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그냥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쉬지 못하고요, 스마트폰에 뭐 그냥 의미 없이 계속 영상 보는 겁니다. 정부의 홍수에 허우적거리고 빠져 있고요, 그리고 게임의 노예, 또 텔레비전의 노예, 음식과 술, 커피, 간식 먹는 것의 노예. 우리는 가만히 있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김주한 교수는 바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머리, 등, 허리 일직선으로 돼서 몸을 좀 세워서 쉬게 하고 이런 근육들도 좀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쉼의 시간들을, 고요한 시간들을 꼭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요, 몸도 회복되고요, 잠도 잘 자고요, 건강도 회복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좀 이런 쉼의 시간을, 고요함의 시간을, 세미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들숨과 날숨이 있죠, 그렇죠? 숨 쉬고 내쉴 때 이 숨에 좀 집중하면서 좀 명상을 하면서 잡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 두려운 감정을 일게 하는 그 편도체, 이게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이제 덜 끓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가 막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안정이 됩니다. 이때 도리어 우리 전전도 피진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미래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아는 이 전전도 피질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얻고 나를 되돌아보며 회개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 염려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회복, 영적으로 회복,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연민의 마음, 섬김의 마음, 이때요 우리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사명 가지고 또 능력 있게 어떠한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들, 의지력들, 집중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리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걸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회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내게 주신 사명을 알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새 노래로 내게 사랑으로 권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새 노래로 날마다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탈진하고 고통하고 좌절한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힘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또 새 일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역사의 기쁨을 맛보는 주여 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일으켜 세우셨음을, 탈진하고 우울하고 삶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새 힘 주시고 새 사명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다시 새로운 역사를 주셔서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주셔서 주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참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될 것이 없고 날마다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내 영혼이 기쁘고 의미를 찾고 이제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쁘고 이 하나님을,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게 사명 주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런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이제는 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노래로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깨닫게 하심의 은총이 이제 쉼을 통하여 그리고 고요한 중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명을 깨닫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새 삶 위에 회복된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